오늘 말씀 제목,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지금 전 세계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으로 가득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까지 터졌는데, 다른 나라 전쟁과 달리 이 두 나라의 전쟁은 우리 신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대로 펼쳐진 장소들이기 때문에 이단들이 엄청납니다. 여기서 진짜 이단들은 예루살렘에 다 있어요. 마지막 이단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예루살렘 가서 죽자요, 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문자 그대로 받아서 세대주의적 이런 잘못된 신학들이 막 펼쳐지거든요. 제가 오늘 이 부분들에 관해서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은사가 뭡니까? 엄청 복잡한 얘기를 쉽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도 못 알아먹으면 그냥 그렇게 사시면 돼. 그냥 저만 잘 따라오세요. 저만 잘 따라오시면 돼. 제가 많이 부족한 거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테니까 들으시고 오늘 중요한 메시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이 두 나라는 결국 땅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팔레스타인 그 땅은 유대인들이 다 추방당했죠.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멸망당하고 다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원래 아랍 민족들이 다스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 대전쟁을 지나면서 그 땅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원래 그 땅은 오스만 제국이 점령하고 다스리고 있었는데, 1차 전쟁을 지나면서, 세계 대전쟁을 지나면서 오스만 제국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영국이 이제 그 땅을 다스리게 되는데, 영국이 이 땅 가지고 장난을 쳐요. 유대인들도 써먹어야 되겠고 아랍계 민족들도 자기가 이렇게 좀 다스려야 돼서 아랍계 민족들한테는 이 팔레스타인 땅에 이 독립국가를 창설시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들을 써먹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오스만 제국의 반기를 들고 영국의 편을 들어줘요. 그런데 영국이 1차 세계대전쟁이 끝나고,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을 하면서 오히려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해 오는 유대인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추방당했는데 이들의 평생 꿈은 이 땅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조상의 땅이잖아요. 이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들의 평생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영국이 그 유대인들을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그 머리와 자금과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급격히 이 땅으로, 이제 전 유럽 땅에서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다시 이렇게 막 이주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랍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던 이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들 땅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이 아랍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반유대인 운동을 촉발시킵니다. 아랍인들의 반발은 반유대인 운동을 넘어서 팔레스타인 민족주의 이 조직화로, 그래서 192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티격태격 싸우는데
이때까지 싸움은 서로 그냥 그 마을끼리 싸우는 티격태격 수준의 싸움이야. 그런데 1940년대부터 그 독일의 반유대인 정책,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아예 그냥 이민 정책을 써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유입을 해 들어옵니다. 근데 영국이 아무리 못 들어오게 해도 배 위에서 단식 투쟁을 하고 영국 요인을 암살시켜버리고 철도 파괴를 막 하면서 이들이 막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서로 영토를 분리해서 살게 됩니다. 1차 영토를 분리하게 된 것이 1947년이에요. 이 영국을 향한 아랍 민족의 저항이 막 격화되니까 영국은 다시 이 아랍인들을 좀 달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막 강력하게 막아서지만 이제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저항 운동을 펼치면서 막 이 테러까지 막 저지르면서 이 국가 창설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영국은 이 아랍 민족과 유대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1946년 7월 달에 양측 간의 협상을 주선했는데 유대인이 반대합니다. 협상이 결렬돼요. 다시 그래서 이들은 1947년 4월 이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해서 좀 서로 논의를 해달라고 이제 중재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 복잡한 문제가 이제 유엔의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유엔에서 11개 국가로 구성된 유엔 팔레스타인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서 크게 두 안이 나옵니다. 따로따로 살게 하자. 아니면 이 두 세력을 합쳐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안은 따로따로 살자예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쪽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 단독으로 정부를 만들겠다. 근데 유엔이 결국은 두 세력을 다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아랍인 구역과 유대인 구역으로 유엔에서 나눠져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두 국가를 세우되 그 경계는 유엔이 정한다.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때 팔레스타인은 전체 지역의 3분의 1을, 이스라엘은 3분의 2를 각각 차지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인구는 300만 명, 이스라엘은 60만 명.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손해볼 게 없죠. 그러니까 유엔의 결의를 즉각 받아들여서 1948년 5월 14일 그 이름도 유명한 이스라엘의 독립이 텔아비브에서 다비드 벤구리온을 수상으로 하는 이스라엘 국가를 수립했습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은 이걸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죠. 이때부터 팔레스타인은 무장 투쟁의 길로 접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독립 직후 1948년 5월 팔레스타인은 1차 중동 전쟁을 벌여요. 이른바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불리는데 이 전쟁을 이스라엘에서는 독립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쟁은 유엔 안보리의 지속적인 중재로 1948년 11월 16일 중지됩니다. 1949년 2월 14일에 이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의 휴전협정, 다 휴전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80%를 차지해버려요. 유명한 전쟁들입니다. 이게 저공 비행으로 그냥 막 따다다다 때려버리는데 이야,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이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의 80%를 차지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은 90만 명이 유랑민족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도 2차, 3차, 4차 중동 전쟁이 이어지지만은 전쟁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런데 이런 전쟁을 통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신문이나 TV에 보면 피에로라고 나와.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입니다. 이 해방기구가 국제적인 공인을 받게 돼요. 특별히 전쟁 중에서 그 이란 쪽, 아랍계 쪽이 그 기름 많이 나는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를 만들고 전쟁을 하려면 기름이 받쳐줘야 되는데 이들의 그 나라 영향력이 아주 강화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팔레스타인 자치기구 피에로의 그 위상도 상당히 커졌습니다. 마침내 1973년 11월 달에 알제리에서 개최된 아랍 정상회담에서 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일하고 합법적인 대표다라고 승인을 해줘. 피에로, 이 팔레스타인 자치기구를. 유엔 역시 총의 결의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함부로 간섭하지 않을 것이며 이들의 인권을 보호한다. 그리고 유엔 총회 업저버로 이 참가할 수 있는 그 자격까지 부여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는 단순한 테러 집단과 같은 존재였는데 이제 드디어 팔레스타인을 대표로 한 어떤 정치 기구가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또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 세력이 지금 TV에 계속 나오고 있는 하마스. 오늘 제 설교를 듣고 내일 뉴스 들으시면 팍팍 들어옵니다. 이 하마스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정당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마스는 서방 세계에서는 아주 테러 집단으로 아주 이 살벌한 자살 특공대 테러 집단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는 이 하마스는 상당히 인기짱입니다. 당시 그 집권 파타당, 그러니까 이 하마스당 파타당이 있는데 당시 집권했던 파타당 이 지도자들은 벤처 타고 이렇게 아주 지들 배만 불리고 있을 때 이 하마스당이 그 백성들의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면서 그들의 삶에 깊이 침투를 하니까 백성들이 이 하마스를 아주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하마스의 이 봉사활동이 점차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하마스 이 조직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막 강경파가 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상당히 그래도 온건한 쪽으로 좀 좋은 것이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고 이스라엘 쪽에서도 이 하마스 쪽을 좀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서로 잘 지내보자 이렇게. 결국 하마스는 2006년 1월 25일 10년 만에 실시된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전체 의석 132석 가운데 74석을 확보하고 당시 집권당인 파타당을 이깁니다. 파타당은 45석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장단체 하마스는 19년 만에 팔레스타인의 집권당으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마스당이 파타당에게 연정을 하자. 파타당이 그러지는 못한다. 니들이 알아서 꾸며라. 그래서 하마스 당이 이제 내각을 꾸려서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을 팔레스타인을 지금 대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이 이스라엘의 총리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총리가 이 초강경파 네탄야후. 샤론 총리는 조금 그래도 온건파였는데 이 네탄야후는 초강경파입니다. 지금 여전히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용납을 인질을 죽이든지 말든 죽여. 그래서 지금 이 하마스하고 이 네탄야후하고 지금 이 난리를 지금 펼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이 두 땅, 원래는 추방됐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한기퉁에 자리 잡고 살더니 서서히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쪽은 이삭을 인정하고 이 아랍 쪽은 이스마엘을 인정하고 그 다 성지야. 그 예루살렘이. 거기다가 성지에다가 이 성전을 짓고 오마르 사원을 짓고 거기서 끝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싸움이야. 둘 다 우리의 전도 대상이야. 가서 보면 그 땅은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라고 하는데 예수님 만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여러분 치열한 전쟁이죠. 근데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이 사건을 중심으로 온갖 이단들이 다시 또 별의별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일이 뭐냐면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오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그랬죠.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현재 과거 미래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죠. 그런데 항상 이단들은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현실을 뛰어넘어 버려. 이제도 오늘도 이제도 전에도 장차 이제도 전에도 장차 이제도 전에도 장차인데 항상 이단들은 과거적 해석 미래적 해석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는데 현재가 없어. 그래서 항상 이단들을 보세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구약도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왜 이스라엘을 보고 저 난리냐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보면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 그 말씀 한 구절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는 저곳에 하얗고가 그곳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곳에서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고 3차 세계대전쟁이 일어나고 이 난리 14만 4천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거야. 문자 그대로. 시한부 종말론의 특징입니다. 현재를 포기해. 오늘을 포기해. 미래만 바라보고 두 손 놓고 친해자는 시기입니다. 심하면 여기서 산속으로 들어가자, 다른 나라로 이민 가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빨리 순교하자 그래. 계시록에서 요한의 관심이 뭡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의 관심이 뭡니까? 요한의 관심은 오늘 본문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의 관심은 뭐라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 요한 앞, 이 황제 앞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것, 다시 애원하는 것. 이게 요한의 관심이죠. 주님이 언제 오셔서 이 관심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오늘을 황제 앞에서 애언의 말씀을 지켜내면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 나라 완성, 복음 전파. 철저히 신앙의 현재성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데 항상 이단들은, 사이비 종파들은 과거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얘기를 끄집어내가지고 이걸 현재 없이 미래로 끌고 갑니다.
우리의 신앙은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마가의 다락방에만 오시고 끝나버린 분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흘러 넘쳐나리라. 나를 통하여 우리 가문이 살아나고 이 지역이 살아나고 열방이 살아나고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야. 오늘의 이야기. 천국도 이미 시작된 천국입니다. 지금은 썩을 놈의 세상이고 죽어서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천국, 또 다른 어떤 미래의 천국이 아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여기서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모르는 것을 아들 예수가 아시는 것을 아들 예수님이 모를 수가 있는가? 이걸 이제 안식일교 이단들은 아주 또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성자 예수님을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시비 거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 아버지만 아신다는 내용은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를 이해하면 일종의 관용옥구와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 차례 공부했지만 유대인들은 결혼을 할 때 먼저 정혼을 하지요. 우리로 말하면 약혼이라고나 할까요? 요셉과 마리아도 약혼을 했죠. 정혼을 했죠. 정혼을 하고 신부집에 가서 정혼을 하고 요즘처럼 서로 눈만 맞으면 모텔 가버린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애 임신해서 오면 뭐 보너스라나 이런 게 아니라 신부집에 가서 정혼하고 돌아와 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보는 데서 아들이 결혼 준비를 하죠. 그 결혼 준비 가운데 뭐가 포함되어 있냐? 집 짓는 것. 그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아들놈의 새끼가 소가지 없이 맨날 게임이나 쳐하고 잠꼬대 잠이나 자고 이러고 있으면 아버지가 결혼 날짜를 안 받아줘.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아들을 봤을 때 됐다 싶으면 네 신부 다음 달에 데리고 와. 27일 날 데리고 와. 이게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다. 그래서 아버지만 아는데 아들도 대충은 알아. 보통 이것이 한 달이나 두 달 내에 이게 가지 2년 가지는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아들이 그 날을 기다리는 아들의 자세는 손을 놓아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 날을 향해 열심히 일하고 움직이는 아들의 모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재림을 기다린다고 할 때 자꾸 계시록 가르치는 사람 얘기할 때 그 계시록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우리가 학교 다닐 필요도 없고 일할 필요도 없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은행빚도 갚을 필요가 없어. 오시잖아 그분이 이빠이 고봉으로 받아가지고 싹 채워놓고 배째? 요즘에 그 뭡니까? 그 파산 그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악용되는 사례가 아주 많아. 지들 할 것은 다 하면서요. 배째?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공부하고 보니까. 그런데 아들은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하고 집을 짓는 거죠. 어느 날 아버지가 네 신부 데리고 와.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의 결론도 어떻게 흘러가냐?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때를 따라 뭐 하라고요? 양식을 열심히 나누어주는 종이 되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8절 결론부입니다. 이게 24장.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며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 다음에 결론이 뭐냐? 벌 받는다, 매 맞는다.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열심히 종의 사명을,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이 났으니까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는 거예요.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으니까 뭐 하자고? 여러분이 앞으로 유튜브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종말론 얘기하는 사람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시라고요. 그러면 그들은 계속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고 임박한다고, 발자국 소리가 지금 들린다고, 안 들리냐고, 나는 보고 있다고 막 이러면서요 계속 얘기를 해. 근데 그 취지가 뭐예요? 말하는 취지가 빚을 이빠이 고봉으로 내서 싹 쓰고 파산 내버리자 그 말이야. 까짓 거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우리가 산을 하나 사가지고 그쪽 올라가서 흰한복 입고 있으면 그걸로 오신다 그 얘기야? 이 지긋지긋한 우산동을 떠나가지고 계룡산에 올라가서 흰한복 입고 낮에나 밤에나 너물 먹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려, 그러면 그분이 간다 그 말이야? 결국은 우리 지갑 터는 겁니다. 결국은 싹 털어서, 놀라운 것은 종말론 계시로 가는 사람이 돈이 제일 많아. 이 만자 희자 아십니까? 이 땅의 가장 큰 부자가 그분이 아닌가 싶어. 신기하고 놀랍고, 마지막에 모든 역사 실제적인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미래로 끌고 가버리는 거야. 미래로.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일관된 주제는 뭐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야. 이제도 계시고 황제 앞에서 애언의 말씀을 듣고 있고 지키는 너 견딜 수 있겠느냐? 견딜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전쟁의 소식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던 일도 멈추고 모든 것들을 축소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때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주의 일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일상을 살아가는 게 능력입니다. 오늘 또 내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가는 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밥을 먹고 싶거든 밥을 먹으세요. 야, 지금 이 새끼야 누구랑 희닥대 밥을 먹을 때냐,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이제도 계시고 먹어야 살지요. 야, 오늘 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먹을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죽으면 못 먹는 짜장면 드시란 말이 제발 좀. 저도 이 나이 좀 살아보니까 젊은 날 먹었을 때 그 느껴진 맛있다 그 느낌과 지금 맛있다가 달라. 고기를 먹었을 때, 제가 지금도 고기를 좋아하지만은 고기를 먹었을 때 젊은 날, 지금보다 더 젊은 날 고기를 먹었을 때 맛있다 이 맛하고 지금 먹을 때 그 고기 맛하고 달라. 그런데 안타깝게 이 젊은 것들이, 미련 곰탱이 같은 것들이 조금 있으면 먹으라 해도 고기를 못 먹을 건데 살 뺀다고 안 쳐드시네. 감사해? 먹지 마라. 계속 내가 먹어줄 테니까. 정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종말론적 관점에서 수많은 얘기가 터져 나올 겁니다.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유브라데, 우리 공부해서 알지만은 유브라데 전쟁이 3차 세계대전쟁 그쪽 지명을 가리키니까 거기 3차 세계대전쟁이 일어나고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3년 전에 휴거되고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또 이제 극단주의자들, 어떤 선교단체들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순교하고 거기서 순교의 재물을 쌓아야 주님이 오신다는 이따위 소리 했었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열심히 때를 따라 양식 나눠줘. 아줌마들은 열심히 밥 차리고 출근하시고 학교 가고 열심히 빚 갚고, 빌려갈 때는 언제 빌려가고 배째라고 말이야. 나쁜 사람들이야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변함없이 시대와 상관없이 이자가 오르든지 말든지 오늘도 변함없이 마룻바다 영성체험관 건축을 지속할 것입니다. 오늘 밤에도 초가집 집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이제는 이거 1년에 한 번씩 초가집을 바꿔야 된다는데 사장님이랑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사장님이 한 3명 좀 뽑아주라 그러더라고. 나간 읍성마을 가서 그 기술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초가집 사역회 우리 이행우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왜? 저 같은 사람이 올라가면 집이 무너지니까 이렇게 아주 몸무게가 아주 이게 가벼운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초가집 지붕 엮는 사역회를 만들고 변함없이 매년마다. 그래서 그 사장님 말로는 성탄절 기념 행사를 초가지붕 바꾸는 행사로 하면 어떻겠느냐. 올해는 변함없이 초가지붕을 엮을 것입니다. 변함없이 우리는 새벽기도 열심히 모일 것이며, 변함없이 우리 찬빈이는 죽을 끓일 것이며, 성수는 변함없이 앞에 나와 찬송을 할 것이고, 내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사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선교 기업을 확대할 때입니다. 왜? 지금 정부는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예산 싹 줄여버렸어요. 전 정부는 청년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막 이것들을 막 풀었는데 지금 정부는 그걸 다 줄였어. 그러니까 이제 만들 기업이 뭐예요? 선교적 기업입니다. 선교원금을 통해서 만드는 기업.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기업들을 계속 만들어 갈 겁니다. 조만간에 고깃집도 만들고. 제가 계속 뭔 말을 하면 곧 나오잖아요, 여러분. 계속 말을 하면 또 하겠다. 하려고 저런갑다. TV를 들어보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래. 지금은 멈추라 그래. 확장할 때가 아니라 그래. 천만의 말씀. 지금 있는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자를 쪼여버리고 대출 규제해버리니까 지금 땅 사고 건물 산 사람들은 죽어버립니다. 지금 우리는 어차피 뭐 살 것도 없고 팔 것도 없는데 그 인간들은 지금 죽을 맛입니다. 사고 팔고 해서 시세 차익을 내고 막 돈 벌어야 되는데, 물론 그 시간을 지나면서 지금 우리도 힘들고 마찬가지야. 그지만 우리가 더 견디면 그 있는 인간들이 팍팍 쓰러지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우리는 해본들 이자 조금 오른 거지만 그들은요 몇백억씩이 막 손실이 팍팍팍, 주식 손대가지고요 몇십억이 팍팍팍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사람이 멍하고 눈빛줄 터지고 전부 다 주식 지금 다 무너져버린 사람들이에요. 다 주식 손댔다가는 지금 막 주식 무너지니까 엄청 나버리더라고. 어떤 사람은요 주식 하루 저녁에 뭐 10억을 벌고 막 5억을 벌고 3억을 벌고 막. 우리 저거 다 해본들 5억도 안 되는데 하루 종일 컴퓨터 가가가가 하면 3억 막. 요 우리는 뭐 기껏 해본들 윷놀이 3만 원 2만 원, 응? 주일 오후에 이 5만 원 품으니 막 성질 나고 막, 응? 옆에 누가 뭔 말하면 말 좋게 막 이러고 5만 원 좀 품으면 말 좋게 막 이런답게. 그런데 막 5억 50억 막. 그러니까 정부가 사실은 더 쪼여야 돼. 더 올려버리고. 그래서 막 지금 건물 사는 사람들은요 지금 미치는 겁니다. 지금 영끌족이라고 합니까? 영혼까지 끌어서 다. 물론 그 세월을 지나면서 우리도 지금 힘들지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난리와 난리. 우리가 다 그 뜻을 해석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건설되고 있고 확장되고 있고. 각자 우리는 어때? 각자의 자리에 노래할 사람은 열심히 노래하고, 설교할 사람은 열심히 설교하고, 샬롬 스쿨은 열심히 샬롬하고. 할렐루야. 샬롬은 지금처럼 샬롬 하면 돼. 항상 샬롬이야. 샬롬. 삶. 여전히 내일 마룻바닥 기도회 마르다 팀은 밤 열심히 하시고, 전쟁이 났는데 지금 밥이나 할 때냐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전쟁과 밥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명필 집사는 계속 차 운전 잘해주시고, 이 난리 시국에 내가 운전을 해야 되겠냐 하고 눈 감고 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날마다 이제도 계시고 애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애언의 말씀, 승리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역사는 종결된다. 이 원리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으로 증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유튜브에서 어떤 소식을 들을지라도 공중으로 휴가돼서 우리끼리 살다가 때가 되면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예루살렘 가서 순교하자,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초가집이나 저랑 같이 잘 있고 여기 땅이나 잘 청소나 하고 화장실 청소나 잘 하시고 예루살렘 가서 순교하려고 하지 말고 가정교회 청소할 때 나와 청소나 잘 하세요. 충성된 종들이 되어서 나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빌렸으면 이자 잘 갚으시고, 못 갚으겠으면 꼭 언제까지 갚겠다고 각서 쓰시고, 주님 오시니까 버텨보자 하지 말고 미혹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래서 뭐라고요?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자.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학교가 뭐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 길을 잘 걸어가자. 고기 먹을 수 있을 때 열심히 드시고,